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특권을 지닌 1등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약속된 나라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 즉 우리의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삶에 대한 능력도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이나 구원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그들이 또 귀인들이 죽으면 그들의 계획도 함께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참 소망을 가짐으로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를 지으셨던 분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모두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벼락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따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즉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넓은 도량을 가지는 것이 은행에 쌓여 있는 돈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따르면 좋은 평판, 즉 명예와
넓은 도량, 은총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벼락부자가 되는 것, 또 은행에 쌓인 돈을 목숨을 걸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을 전하고 또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성서에서 마태복음은 이런 우리의 꿈을 단호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 없다. 결국은 한 신은 사랑하고 다른 한 신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한쪽을 사모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업신여기기 마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다 예배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과 달라지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에 따르면 말씀대로 어김없이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6절부터 9절에 따르면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6편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면 시편 146편에서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눈먼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면서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모두 지으셨기에 우리 모두를 향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너희는 먼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 외모가 뛰어난 사람으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힘을 가진 권력을 중요시 여기는 것,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선택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맥이 풀린 손을 가진 사람, 떨리는 무릎을 가진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 당시 때 강력하고 대단한 권력을 에돔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족속이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돔 같은 세력에 복수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약자였습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호소하거나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35장의 하나님의 백성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힘있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복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들을 위한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내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나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5편 1절 2절에 따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과 그 마음에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편을 들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선한 사람,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7장에 고통당하는 딸을 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료하기에 이방인 지역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예수님의 거부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면서 또 집요하게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행동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말과 태도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에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스로보니게 족속의 헬라파 여인처럼 우리에게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고보서 2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기만 하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따라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서는 외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평화의 가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사야 35장 3절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약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또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부유한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사람은 다 동등한 존재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특별한 분이시다. 이 분은 영원토록 계신 분인데, 이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선포하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너의 삶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가진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감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찬양하며 매일매일 선포하여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리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선한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와 예물과 기도 모든 걸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주일 예배의 영광을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